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빌라도의 법정과 같이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한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의 모든 공격들과 모든 악한 시도들에 대하여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싸우니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태우시고 또한 이 말씀이 아버지 온라인으로 퍼져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재판이다 그러면 빌라도의 재판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이 재판은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재판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으셨는데 그 유죄 판결의 죄목이 뭐였느냐 하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야기한 것, 그것이 이제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공의회에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다시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 2심과 같은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바로 재판을 하고 공의회에서 재판한 대로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법정에서 다시 한 번 더 재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박하여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여기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내 말이 옳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해석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 사실상 네가 그렇게 믿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믿어라. 네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생각해라. 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뭐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하심에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이제 이 대제사장들은 뭘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획책했다고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서도 거짓 증인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에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거짓 증인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자로 이렇게 또한 세금을 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선동했다는 죄로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억울한 거짓 증언인 것이죠. 세상 법정에서는 이런 거짓 증언을 통해서 불의하지 않은 사람, 무죄한 사람을 유죄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을 때 이세벨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이세벨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이 아합이 가지도록 그렇게 했던 불의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불의한 재판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법정에서 거짓 증언이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짓 증언을 합니까? 의로운 사람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또 당연히 죄를 받아야 할 사람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불법적인 재판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재판이 우리 근세사에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야말로 역대 왕후들 가운데서 가장 검소하고 가장 선량한 왕후였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프랑스 혁명군은 마리 앙뚜아네트를 온갖 죄명을 다 덮어씌워서, 온갖 거짓을 다 덮어씌워서 거의 사형을 처해 버립니다. 자기들의 혁명을 위해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가장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백성들을 위하고 그리고 검소했던 마리 앙뚜아네트를 가장 불의하고 부도덕하고 그리고 사치스러운 그런 왕족으로, 그런 황후로 그렇게 매도를 하고는 처형해 버립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혁명을 완성시키기 위한 희생양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와 같은 불의한 재판들이 이 인민재판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인간사에서 이런 불의한 재판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의한 재판에 대하여 우리는 마땅히 올바른 말씀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예수님에게 대해서 책망할 것이, 죄책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죄로 당연히 판결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외치는 소리에 위축됩니다. 재판관은 군중의 소리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군중의 소리 때문에 휘둘리는 재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군중의 소리에 휘둘리게 된다면 법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재판관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재판관은 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사람이지 군중의 여론에 따라서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법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언제든지 선동에 의해서 이쪽 저쪽으로 휘둘릴 수 있지만, 그러나 법정에서의 재판은 온전히 법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하고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법정은 정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법정은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생각을 먼저 앞세웁니다. 자기의 위치가 더 중요한 것이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 무죄로 선고해야만 했었지만, 빌라도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책임 추궁을 당할까 봐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불의한 재판입니다. 지금도 이런 판사들에 의한 불의한 법정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의한 재판관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그런 선동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표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아무리 왼쪽을 외치고 오른쪽을 외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그런
기준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정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정치입니다. 지금의 현실적인 정치는 그렇다는 것이죠. 원래 정치는 바르게 이렇게 다스리는 것, 그것이 정치의 문자적인 의미가 되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정치는 타협하고 그 타협의 대상은 선이나 악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정치인 것이죠. 아무리 악한 것이라도 정치적인 이익이 된다면 용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현실적인 정치인의 모습이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판단됩니다. 그런데 정치라 할지라도 재판은 그런 정치적인 색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의 법정은 그런 정치가 지배하는 법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대하여 사형을 결정하게 되고 나서 명절이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는 그날 이 6월절 시작하기 전 낮입니다. 오전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한 흉악범입니다. 이 총독의 입장에서는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절대로 풀어줄 수 없는 중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반란을 억지하고 이런 불의한 살인을 한 그 사람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 총독의 책임이고 의무였지만, 빌라도는 예수님과 흥정을 합니다. 누구를 풀어주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이 빌라도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제사장의 선동을 받은 군중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이렇게 군중들에게 책임을 넘깁니다. 지도자는 자기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가 결정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고 미루는 것조차도 자기 책임입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위치입니다.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군중들에게 그 책임을 미룰 수 없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판결과 무관하다, 나는 무죄하다 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빌라도는 그 재판에서 판결할 책임이 있는 이런 총독이었고, 그리고 손을 아무리 씻어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목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책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선고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그것이 억압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밀란을 두려워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빌라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이렇게 우리는 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빌라도의 법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넘겨주지 말아야 할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주지 말아야 할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무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군중들에게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빌라도는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대고 죄를 용납하고 묵인하고 있습니까? 어떤 핑계에서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죄를 용납하거나 타협하는 그런 자리에는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옳은 길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희생을 요구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의 사정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빌라도를 악한 자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우리가 교회 역사 내내 빌라도에게 대한 그런 책임을 그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계속 잊지 않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사형을 선고받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희생과 대가가 요구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과 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손가락질 당하고 매도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에 대하여는 틀리다, 그리고 잘못되었다고 외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에 따른 어떤 대가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억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덮어 씌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